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가르치셨고 현재 브니엘 신학교 총장님이신 최덕성 교수님 나오셔서 교회, 국가, 설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을 몇 개 보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부산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죠. 고신대학교라고. 이 대학교에 신학과를 졸업하셨는데 그 설립자들이 이분들입니다. 1945년 8월 18일에 찍은 사진에 추록해가지고 그날 추록해서 바로 사진을 찍었고 평양 산정행교회 목사 사택 앞에서 찍었습니다. 이분들은 옥살이를 5년, 6년 한 사람들입니다. 다 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이유로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고, 특별히 국가가, 그 당시에 국가가, 일제가 국채변혁의제, 다시 말해 나라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죄명을 붙여서 이들을 옥살이 시켰습니다. 1946년에 이들이 부산에서 고신대학교, 지금의, 그때는 고려신학교, 지금의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대학 과정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한 학교입니다. 어떤 스님이 손 목사님의 신학 공부를 위해서 학비를 대줬다는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 학교를 졸업하고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3년 동안 신학 전문 대학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가 상당히 큰 규모인데 현재는 천안 삼거리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설교자를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지 못하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사진은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우크라이나 서쪽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요. 2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1972년에 북한을 방문하고 김일성 그 우상화 정책을 받아들여서 자기도 우상화 정책을 하고 김일성과 의형제를 맺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보던 아저씨죠, 한 분은. 이 대통령의 이름이, 루마니아 대통령의 이름이 차우체스쿠입니다. 이분이 1989년 12월 25일 특별한 날에 아까 본 그 부인과 함께 총살형 당해서 25년의 장기 집권을 종식시켰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박해하는 그런 폭군, 정치적 폭군으로 국민들이 의해서 총살형 당했어요. 이 사건, 그래서 공산주의 권력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루마니아 개혁교회, 여기 한국 같으면 손현보 목사님이 공부한 그런 신학 전통에 따라서 설교를 했던 테케시
테케시라는 목사였습니다. 이분이 트리거 역할을, 트리거라는 것이 이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그런 뜻이죠. 이분이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국가가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은 열심히 그 설교를 했고, 자기의 모국어인 헝가리어로 기자들과 인터뷰도 하고, 그것이 전국에 알려져서 결국은 소요가 일어나니까 차우체스크가 비밀 경찰대 세큐리따테를 파송해서 체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꽉 둘러싸가지고 진을 치고 방해를 하니까 체포를 못했어요, 목사님을. 그러자 나중에는 군대를 파송해서 체포를 하도록 탱크를 앞세우고 체포를 하러 갔는데, 이 소식이 전국으로 알려져서 전 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방장관이 그 진압을 하지 마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그때가 1989년 12월 23일이었는데 잡힌 지 3일 만에 즉결 처단을 받고 그 대통령 부부가 총살형 처단을 받았습니다. 테케시 목사는 내가 교회에서 설교한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그래서 나를 실정법 위반자라고 처단하는 국가의 법이 잘못된 것이고 그 학정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평화와 인권과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외쳤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끝난 이후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름을 기념하는 4개의 자유상인데 그 중에 예배의 자유상이라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은 국가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애국, 애족 정신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그 경찰에게 경의를 표시하고 그 경찰이 대한민국의 얼굴이고 대한민국입니다. 검사가 호출하면 당당하게 가서 그 검사가 대한민국임을 알고 존경해야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국가의 명령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신대학을 세운 그 추록 성도들이나 루마니아의 테케시 목사가 이것이 충돌될 때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는 원리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그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누구의 권세로 했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다고 하니까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런 기적을 행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로마 지하에서 법을 다스리는, 그 지역의 법을 다스리는 종교법정이 그들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감옥에 보낼까 어쩔게 하다가 살짝 놓아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풀려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 국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개의 법이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법을, 신앙의 법을 존중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축복한 역사들이 많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린아이 모세를 숨겨준 그 갈대상자로 숨겨진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집트 국법을 어겼죠. 그 다음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국법을 어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생들이 있을 텐데,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은 그 지엄한 국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더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 쓰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국법을 어기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사 사자가 어린아이처럼 순한,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그 역사,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지엄한 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인물들, 실정법 위반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동차가 아무리 고급차라도 그 달리는 자동차 뒤에는 항상 먼지가 따르죠. 손현보 목사님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죄송합니다, 그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누구누구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제가 볼 때는 조금 calm-down, 조금 순화해서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지금 손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그 빌미가 된 영상을 자세히 읽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홈페이지에 글을 하나 썼어요. 손현보 목사 재판문,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손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상당히 그 시간에 거의 3분의 1을 교육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대화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 바우처 제도도 교육 상품권 제도로 국가가 자녀 아이한테 한 명당 1년에 1,400만 원 비용을 부모가 받아서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렇게 함으로써 종북 주사파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차별금지법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양성평등. 지금 대한민국은 남자 사위,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이 아니고 양성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 다음에는 좌파 세계관을 담은 학생 인권조례법의 개정을 반대했는데 그것도 당연한 걸 하셨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종북 주사파 해직 교사들을 다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대담을 했어요. 당연합니다. 당연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니면 목사들에게, 목사 후보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네 쪽에 글을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면 좋다, 그렇게 설교는 오늘 저도 네 쪽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명사를 초청해서 혹시 명사가 여기 오면 이 앞에 불러 모셔서 성경적인 가치관, 신앙 교육에 필요한 대담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일환입니다. 가치관을 제시하고 종교의 진리를 그 대담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선거법 차원에서 보면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령 그것이 조금 저촉된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하위법, 공무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그것이 예배 중에 일어난 그거를
상위법인 종교의 자유, 기본권,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위배될 때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따라서 판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위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마땅하죠. 제가 손혜범 목사 판결문이라는 글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두 개의 커다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권리이고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권리를 인권이라기도 하고 주권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것이 아주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본래 모세 율법을 따라서 로마 제국의 법을 만든 유스티니우스 황제의 유스티니안 코덱스가 유럽 법의 모체였는데 미국 법도 이것에 증거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에 가져와서 한국어로 미국 법을 모법을 해서 개정해서 사용하는데 그 미 군정하에서 그 법을 만든 유진호 박사, 고려대학교 헌법학자인 유진호 박사가 그걸 번역할 때 거기에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그것이 실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니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입니다.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1500년 동안 내려온 이 깊은 역사를 가진 그 법을 한국말로 바꾸면서 정치라는 말을 대입했어요. 국가가 아니고. 또 다종교 사오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와 종교의 분리 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문제, 정치적인 이슈를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만 해도 시비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일종의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최소한 국가와 종교의 분리로라도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위법이고 이 선거법은 하위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글쎄요, 밑에 법이 약간 의심스럽게 문제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위의 법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인데 이것이 상충될 때는 이 법에 따라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가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양심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는 이것이 국가가 통제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하는 실제 그 정신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에 대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게 아니고 국가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자유예요.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꼭 이런 형태로 작동합니다. 국가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러죠. 그래서 통제하에서 극히 제한된 자유만 허락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다가 조금씩 계속 이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러다가는 결국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와야 되고 제한받겠구나 의식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목사는 정치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한가요? 마땅하지 않은가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성경 본문과 아무 근거 없이 정치적인 주제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저 거의 전체가 정치적인 주제의 설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입장한 그런 정치적 설교는 해방신학, 민중신학자들이 하나의 그 주 메뉴처럼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개혁교회 목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에 한해서 정치적인 주제를 설교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을 세상으로 대입하면서 무엇을 설교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설교해야 된다고 배우죠.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천지에 있는 모든 것 안에는 국가도 포함되고 종교도 포함되고 정치도 포함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도 포함돼요.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긴데 설교자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설교자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의 가르침을 설교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왕도, 대통령도, 국가도, 사회도, 정치도,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고, 세상은 어둡지만은 그 세상을 바치는 빛이 되려고 하면 그 어두움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어디에 어두움이 있든가, 어느 정도의 어두운가를 간파해서 충실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금, 그것은 부패한 음식물이 있을 때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 수도사들은 로마 제국이 기독화되면서 이 신앙의 자유가 너무 과잉 상태로 존주를 받으니까 이래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을 적용할 길이 없다 해가지고 그냥 세상을 포기하고 이집트 사막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이 아니고 세상에 있으면서 그 세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면 어떡하죠?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그 소금은 부패한 음식물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부패한 세상이 어떤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설교자의 마땅한 본분 아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 세상을 따라서 변화하지 않으려면, 또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려면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세상이 어떤지를 설교하는 것은 매우 지당합니다. 한간에 목사는 복음만 설교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설교해야 된다고 할 때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리를 믿고 따라서 구원받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화의 삶을 살도록 설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헌장 성경을 따라서 살 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원리를, 윤리적인 강령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 사회적 사명,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세상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가, 특별히 장로교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겠다고 서약합니다. 그 서약 안에는 대요리 문답 158, 159
9항에 이런 것이 있어요. 설교자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 것인가 그 임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따라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설교해야 된다. 명백하게 제시합니다. 영어로 하자면 The whole counsel of God. 이때 counsel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 전체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도리만 계속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사회적인 문제만 계속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진실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분명히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또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언급해야 될 소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그 당시 기술로는 텔레비전 방송 시간을 사서 그 주일날 설교한 걸 계속 내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몇 주간을 무슨 설교를 하냐면 공산주의 설교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목사도 저런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주제에 관한 것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 자체가 정치 권력,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정치라는 것은 국가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심대합니다. 우리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생명과 윤리 관련 주제들, 생명 존중과 보호, 낙태 반대, 안락사 반대, 국민의 정당 방어권, 사형제 관련 이슈, 차별금지법, 은하문화 배격, 이런 것들 국가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과 가족 관련 주제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 지금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그냥 두 사람 간에, 남자든 여자든 두 사람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그런 법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많은 국가들이 그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과 며느리, 여자 사위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이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렇게 되면 인류의 대각권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반대, 결혼과 가족의 중요성 강조, 자녀 출산과 양육 장려,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회와 경제에 관련 주제들, 사유재산의 중요성, 경제개발, 개발 독재, 화폐 공급, 자유시장과 시장 규제, 빈부격차 해결, 정부와 기업의 역할, 세금, 사회보장제도, 공중보건 불황에 대한 해결책을 이것들은 정치와 아주 밀접한 국가의 정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성경들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직접 간접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을 하나를 먹었더니 입이 조금 마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identity threat이라는 말이 있어요. identity threat, 정체성 위협이란 말이에요. 아이덴티티의 threat은 위협하다, 칼을 대고 니 죽을래 하는 그게 위협이에요. 정치 심리학 용어인데 왠지 모르게 정치에 대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동료 사이에도 교우 사이에도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테러를 당하는 공포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에 있는 지아무개 교회는 목장 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조항이 그 교우들 사이에 정치 모이면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정치 주제를 이야기하지 말고 정치인에 대해서 이름도 언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약을 한다고요. 연사회 서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야기하면 그건 그런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정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정치 이야기는 한데 그걸 우리가 안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면 우리 신앙,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은 막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즘 공산주의 국가가 어디 있느냐? 요즘 공산주의가 어디 있냐? 간첩이 어디 있냐? 대한민국에 무슨 간첩이 있단 말이냐? 공산주의 포비아를 버려라. 반공 이데올로기를 버려라. 빨갱이 컴플렉스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는 안전한 국가인가요?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위정자나 정치 권력이 무언가를 잘못할 때는 거기 저항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국가가 뭘 할 때 저항해야 되느냐고요? 중구난방 아무거나 저항할 게 아니라 이렇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정책이 또 위정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해야 되죠. 두 번째는 국민의 생활과 안녕, 복지를 심대하게 위협할 때 저항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칠 때, 지금 당장은 말살하지 않지만 이게 조금 발전하면 결국 말살하는 거로 끝날 때 초기부터 저항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부정할 때, 다섯 번째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풀어주고 법이 만인한테 동등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그 법의 저촉을 안 받도록 하는 제조. 그래서 바람이 불기도 전에 풀들이 들어눕는다는 그런 속담이죠. 왜 법은 공평해야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부당하게 집행합니까? 그것이 대통령만 아니라 설령 사법부가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항하는 목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국가를 존망의 기로로 몰고 갈 때 정치 권력과 정치권과 위정자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이런 국가를 존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모든 국민들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국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가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경찰이 가면 그 경찰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예의를 표하고, 교통경찰이 여러분을 잡으면 순순히 응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경찰서 들어가서 경찰서를 불태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포동에서도 이랬어요. 와, 그거는 대한민국 국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국가의 법이 상충할 때는 어떤 걸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 마라.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여러분, 선지자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행복 현장입니다. 이 말씀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에 좌파 우파 하나를 지지하지만 이걸 교인들에게 표현하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교인들 중에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 23장 6절 등 3번 나오는 구절인데, 그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기준해서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어떤 경우에는 좌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의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좌가 잘못되면 우가 옳다고 말하고 우가 잘못되면 좌가 옳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목사는 절대로 정치와 관련해서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정치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설교는 국가와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1993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이는 국제 개혁교회 신학자 컨그레스 대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손인범 목사님이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3년을 공부했는데 제가 1989년에 이 학교에 3월 1일부터 교수로 시작했습니다. 1993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부근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거기 있는 개혁교회, 네덜란드는 교회 전체가 거의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신학대학이 있었어요. 그 신학대학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가 고궁이 있는, 궁전이 있었던 알펜도른이라는 곳이었는데, 알펜도른에 초대받아서 마리스라는 교장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학교장을 총장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선배 총장 가운데, 교장 가운데 페일르마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페일르마. 그 교수가 이 학교에 교수로 활동하면서 1972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로 하여금 이 정치 주제에 관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것과 관련한 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글이 한국말로 마침 번역돼서 우리나라 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 있는 5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차대한 정치적 변화들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와 약속을 분명히 설교해야 된다. 정치 주제를 설교 안 해야 된다고요? 마르크스주의, 해방신앙, 민중신앙에 따른 정치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주제의 정치적 설교는 할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158, 159에는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메시지를 설교자가 골고루 설교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과 동일하죠. 그러면서 238쪽에 성경과 무관한 정치적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막스주의 입장에 근거한, 인본주의 입장에 근거한 설교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56쪽에 정치와 설교는 배타적이지 않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 주제잖아요. 정치와 설교, 정치와 국가, 정치와 설교는 배타적이지 않다. 256쪽에 설교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를 가진다. 설교는 정치적, 사회적 임플리케이션, 함의를 가진다.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그룹이 저희 제자들인데, 여기 맨 앞에 글에 미국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오는데 제자가 쓴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이 이래요. 이념이나 정치도 오직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그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념이나 정치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해야 됩니다. 정치 주제를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 사명, 제가 보기에 북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한 국법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애국자 돼야 되고 법치주의 국가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정치와 설교, 설교와 정치는 배타적이지 않다. 설교, 정치적인 국가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조심히 해야 되죠. 우리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확정 편향적인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국가와 정치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성경이 제시하는 정치적 이슈를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다가 지금 옥중에 계십니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나라는 내가 볼 때 복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로 교회를 레비뉴로 삼아서 통로로 삼아서 오늘 이런 성경적 진리, 하나님의 진리들을 이 땅에 왕성하게 하고 이 방송을 듣는 세계의 모든 목사들이, 모든 신도들이 이 말씀의 원리 앞에 부복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법과 국가의 법이 충돌할 때는 신앙의 법,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고 설교와 정치는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전 영역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전 영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서 왕노릇 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이 세계로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